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성막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내 구조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성막 강의 32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강의의 서론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도록 설계해 주셨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게 되고 성막을 짓게 되도록 설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이 두 곳입니다. 이 두 곳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건 맞습니다. 하나는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 산 가운데 어느 시내산인가를 분명하게 구분짓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시내산은 시내산인데 무슨 따지는 것이 많은가라고 말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확신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불성하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지 못하면 두리뭉실로 알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막연하게 두리뭉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간다면 아니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확실하게 구분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왜 정확무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무한 것은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에 막연하게 홍해를 건넜다는 말로 지나가는 일이 될 것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으로 알고 믿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자에게 지도를 펴놓고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건너갔을까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때 좀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즈 운하 있는 쪽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길을 간 것이니 그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곳은 홍해를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길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70인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역시 이 길을 이용하여 갔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세저 운하가 뚫리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러니 육로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 홍해를 건너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때 그분의 말은 그렇다면 이쪽 아카바만 쪽 홍해를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건너갔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곳 홍해를 건너게 됨으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지금 빨간 선을 보면서 가는 길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에바라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집결하여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곳에 모여서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돌비 하나가 솔로몬 왕이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으로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곳에 역시 똑같은 돌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치워 없애버리고 여기 조그마한 깃발 하나를 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너온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마루토,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에 와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내산 하면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요. 애굽 영토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믿고 과거에 가르치기도 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했습니다. 올바른 것이 지식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앞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성막을 건립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였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거쳐간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누에바에 모여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설계해 주신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립하게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만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지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람 운산뚜아미요 빠라미 이 아비타레 엔 medio de ellos, conforme a todo lo que yo te muestre el diseño del tabernáculo y el diseño de todos sus utensilios. Así lo haréi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필수적인 삶의 제1호였습니다. 성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보면서, 성막 구석구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하나하나의 시설물들은 숨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것을 관리하고 메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하여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전하여 잘 진행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나누면 셋 구분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첫째,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촛대, 떡상,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율법을, 십계명을 이 법궤 속에 담았기 때문에 법궤,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언약궤 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문을 열고 가야 합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쪽, 남쪽, 북쪽 모두가 막혀 있습니다. 오직 문은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는 높이가 2.5m입니다. 굉장히 높게 가로막을 쳤습니다. 성막 안팎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세상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출입은 문으로만 통해야만 합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번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누가 빛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번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번제단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참고적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페로시 안다모스 엔 루스 como él está en luz. Tenemos comunión unos con otro y la sangre de Jesucristo, su Hijo, nos limpia de todo pecado.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이 있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걸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각종 일을 하던 그대로 성소에 입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손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받고 물두멍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손을 씻게 되는 일이지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7 등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저녁에 밝히고 아침에 불을 끄게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예수님께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의 떡은 12덩이로 항상 놓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 앞에 먼저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어떤 향단인가? 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워놓게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피워놓는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등대 불을 끌 때에 이 향을 피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끌 때 향을 피우게 되고 또 불을 켤 때도 향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피워놓는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그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은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살을 찌라고 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향을 또 피우게 되죠. 이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지니라. 향은 등불을 켤 때와 끌 때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을 찌니는 히브리어 카타르로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 향을 태우다 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기쁨, 향연입니다. 예수가 피 흘린 은혜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 안 성소에 분향단은 이 휘장 앞 정중앙에 있습니다. 향단은 번제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려야만 하고 여기서는 피를 흘리는 일은 없습니다. 향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만일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하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으셨던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서 인해
가로 놓였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휘장이라고 번역한 카타페타스마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서 빠르꽃란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구분하는 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해마다 속죄하는, 온 백성을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8절 22절입니다. 이 법궤, 법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십계라는 법이 담겨져 있다 해서 법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해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법이 담겨져 있는 궤입니다. 이 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2개의 돌비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또 정금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입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 법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정거궤 앞에 무엇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에 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8절이었습니다. 후일에 아론이 지팡이 보관이 옮겨진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통합하여서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두라고 설명한 부분은 민수기 기록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앞에 두게 했고 이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썩한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가시 같고도 하고 맛은 꿀썩한 과자 같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하고 맛은 꿀썩한 과자 같기도 하였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만나를 증거궤 안에 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정급한 앞에 두게 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후일에 법궤 안으로 들어가 보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 첫 열매를 먹는 다음 날에 끝났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성막을 통해서 만나고 성막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막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